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도주 하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이 아니니까. 술 먹는 사람이야 포도주 그러면 입맛 다시고 달콤한 생각을 하고, 또 포도가 많이 나는 계절은 따다가 해마다 보면 포도주를 담기도 하고 해서 관심이 있습니다만, 술을 안 드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주 그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찬식 날 할 때 조그맣게 손톱만한 그걸 맛만 보고 그렇지만, 포도주는 그 나라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의 음료와 같아요. 반드시 우리가 밥을 먹고 숭늉을 마시듯이 그 나라 사람들은 포도주가 일상 음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것은 우리가 듣기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는 단지에 담아야지 부대가 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도주를 어떻게 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어둬요.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어두고 거기에 오랫도록 발효를 시켜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새 포도주는 발효가 잘 되기 때문에 그게 부대가 든든하지 못하면 그게 깨어지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식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으면 반드시 새로운 든든한 가죽으로 만드는 그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탄력성이 좋은 걸로 해야 그게 터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면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포도주 담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면 예수님 포도주에 관심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포도주를 나라고 하는 이 부대에 어떻게 담나 이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있다 이거예요. 좋은 포도주인데 부대가 나빠봐요. 터져버리지. 오늘날 한국 교회는 자꾸 숭숭마다 터지는 소리가 많이 나. 여기도 뻥뻥, 저기도 뻥뻥. 이게 포도주가 터져가지고 포도주도 못 쓰고 부대도 못 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터지는 소리만 들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주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잔치에 참석하셨죠. 그래서 음식을 잡수시는 가운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했죠? 너희 제자, 너희 스승은 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시느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식사하는 대상도 사람이 근사해야 자기 인격이 올라간다는, 그거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식사 자리에 여러분 앞에 대통령이 같이 여러분과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서 식사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별로 아니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북한의 최고수하고 앉아서 여러분 식사하면 그거는 굉장합니다. 그 사람하고 악수를 해도요, 그 악수한 사람은 동네에 팻말을 붙입니다. 최고의 태양과 악수를 했다 하면서 그 동네의 최고로 여러분 존경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 나라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시시한 사람, 거지들, 세리, 이런 사람들 밥을 같이 먹으면, 아이고, 사람 같지 않다고 이리 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구 오면 그 사람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그런 사상이 꽉 젖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난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 의사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는 법이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옛날에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했나?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해. 긍휼을 원한다고 하는 말씀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아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소리 아니야. 제사는 귀중한 거야. 그런데 그 귀중한 것을 너희들이 제사로 얘기느냐? 제사를 한갓 하나님과 만나가 축복의 하나의 과정을 그런 매개체 도구로 삼을 뿐이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 뿐이지 진정으로 너희들의 마음의 제사를 드리느냐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품어서 구원하고 병든 자 고치고 약한 자 강함을 주고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 더 원하신다. 너희 왜 모르지? 호세아 안에 창기잖아. 창기 12번 창기도 된 사람이야. 세상적으로 말하면 12번 내버릴 사람이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돈 주고 사오라고. 인간 호세아 너는 이해가 안 되지? 이게 나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람들은 삐죽거리고 비난하고 죄인과 함께 음식 먹는다고 아이고 비난이나 하고 말이지. 이 사람도 인간관계도 그래요. 꼭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하고 당사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하는 건 달라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눈으로 보고 근사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끝으로 근사하게 드러나야 아, 저 사람 됐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전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의식해요. 헌금을 드려도 사람 볼 때 드리고,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유대회당에 들어올 때는 이런 나팔관처럼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 세르대가 있는 거예요. 동전을 던지면 따랑따랑 하고 소리가 들어가게 돼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동전 던지면 몇 개 던졌다는 거는 듣는 사람 다 알아요. 알도록 만드는 거 얼마나 여러 야가 빠졌어요, 사람들이. 하나 넣으면 창피해서 딸랑 그 소리가 다 알아요. 하나 넣었다, 이런 넣었다고. 그러니까 제법 부자란 거리도 하놓고 철컹이 들고 어우 많이 했네. 그 소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기도를 해도요, 이 사람은 몰래 안 해요. 우리처럼 은밀한데 골방에 들어가 죽여서 왜 그리 안 한다고. 기도 시간 되면 사람이 어디 많이 모이나. 이거 저 사람이 있냐. 기도 시간이다. 또 흔들고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야, 과연 참 그렇게 사람들이네. 이런 외적인 외향적인 것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들이 오랜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통이. 그래서 전통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이 전통의 안경을 가지고 보면 다 여러분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네. 전통의 안경을 가지고 보면은 전부 다 엉터리고, 자기처럼 안 하는 다른 사람 모습을 보는 게 엉터리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굳어있는 자기 전통이 그게 좋은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좋은 게 그게 전통이 되어 있으니까 병이죠. 고질병. 병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병이다 이렇게 알면은 고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내 병인데 병인 줄 모르면 절망인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반의 종교 습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게 넓어요. 화에 설진저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자기 전통의 이런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아이고 저 예수라는 사람 형편없구나 저.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이 마음속에 들어와야지.
나는 제사를 원치,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너희 말 좀 이해를 하고 배우라. 어? 건강한 자의 의는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거 아니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그런 말씀이 그런 구습적인 전통에 젖은 사람들에게 귀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예? 뭐 우리 나라의 내의 어떤 정치적인 현실을 얘기하면 요즘 말하면 그냥 보수에다가 꼴통에다가 막 그냥 이런 사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전혀 새로운 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 수구 꼴통이라 그래요. 요즘은 수구 꼴통. 그 야당들이 늘 여당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진보에 대해서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상대방이 수구 꼴통이 꼴통. 자기들은 진보 꼴통이더라고. 그런 게 있다면 자기 주관하는 걸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지난 시간에 그 얘기하신 게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읽은 말씀은 이어서 그 자리에서 또 하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였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선생님 당신 금식하지 않나? 당신 왜 금식하지 않냐? 당신 선생님 왜 금식하지 않느냐? 당신들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지금 잔치집인데 잔치집에 지금 흥이 나고 기쁘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금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잔치집에 가는 금식하려고 잔치집에 가는 사람 있어요? 그거는 정신이 좀 잘못됐지요. 잔치집에 가면 먹어야지. 그래야 다 좋지요. 입을 탁 다물고 있어 보세요. 누가 좋아하는지. 여러분 부모님 생일상 차려놓고 방에 들어가지고 아들이 울어. 아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야야 부모님 지금 생일 잔치가 이렇게 기쁘게 벌어졌는데 너 왜 울어? 아이고 우리 부모님 나중에 죽으면 어떡하고 이러고 온단 말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는 다방내집 버린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이 잔치 기쁜 날인데 죽는 장례식 분위기를 네가 다 만들어버리네. 다 망쳐버리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라. 지금 잔치자리잖아. 신랑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잔치자리야.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뜨고 이적기적 나타나고 막 온통 나라는 잔치 역사가 일어난대. 금식은 뭔 금식이야 지금 이 잔치 기쁨도 다 만끽하지 못해가지고 모자랄 지경인데 그거다 무슨 금식이야 자꾸. 주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주님께서는 금식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오해를 말아야 돼요. 주님도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보면 너희들 금식할 때는 하고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 금식하라. 주님 금식을 금한 게 아니에요. 격에 맞지 않는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다 얘기입니다. 어찌 여러분 잔치집에서 그런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이제 금식을 할 나라도 있어. 금식이라고 신학 때나 하는 게 아니야. 금식할 때 금식하는 거야. 금식할 때가 오는 거야. 그때 금식하면 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잘못된 그런 상태를 생배 조각을 갖다가 낡은 옷이 떨어졌다고 해서 생배 조각을 잘라다가 거기다 붙여봐. 그거 제대로 견디겠나? 한번 빨아버리면 생배가 줄어들어가지고 더 터져버리지. 구멍이 더 커져버리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대 부대에 담아다가 나중에 그게 바로 해가지고 부대는 약한데 깨어지고 터져버리면 어떻게 다 버리지. 그래서 이런 진리를 주님께서 얘기를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방금도 얘기한 바와 같이 구습을 쫓는 우리의 습관은요, 습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예. 이게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구습을 쫓는다는 거, 이거는 생각했겠어요? 자기들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신앙과 열심을 가진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니까 전혀 낯선 얘기죠. 응? 무슨 저런 소리야?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금식 얘기를 합니다만, 예,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나라에 일었을 때 금식했고, 개인적으로 회개할 때 금식을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심을 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할 때 내 힘으로 안 되잖아. 내 결심으로 한다고 여러분 다 될 바야. 뭐 우리가 신앙생활 뭐 간단하지요. 그런 신앙생활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내 결심한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금식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우리 힘을 받는다, 이 금식은. 그래서 여러 서신서에 읽어보면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장로들을 세울 때 금식해요. 지도를 세울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차대한 이 사명자입니까? 마음대로 내 힘도 안 됩니다. 능력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내가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금식하라고 얘기하고, 또 선교사 파송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을 금식하고 그들을 파송을 하고 이랬어요. 이런 그 금식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금식은 1년에 한 번 하는 공식적인 금식날이 있어요. 이게 언젠가 하면 속죄일이라고, 7월 10일. 속죄일에 금식을 해요. 전 국민이 금식을 하는. 낮 동안 금식하고 저녁 되면 식사를 해요. 그건 나라 이런 슬픔에 대한, 자기 죄에 대한 이런 그 금식입니다. 그날 종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기도 하는 날이에요. 이날을 식사 안 해요. 금식합니다. 이게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분 무슨 절기라든지 명절에 이것도 오래되면 습관이 됩니다. 진정한 마음이 없는데 금식일이니까 밥 안 먹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6.25 현충일 때 보면 나라를 위한 우리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묵념합시다. 사이렌 왱 하잖아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거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개는 숙이죠. 진정으로 나라에 애국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개 숙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다 의식 아니겠어요. 국기에 대한 경례,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저 경건하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의식. 예. 그러니까 유대의 사람들이 금식이라고 하는 게 진정한 1년에 한 번 회개하는 그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따라가는 그날입니다. 그날 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수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습관화되어 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린 형식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굳어진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그만 따뜻하게 이게 상에 올려놨을 땐 그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먹을 수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그걸 여러분 밥상에 올려놓으면 그 젓가락 합니까? 이미 음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지만 언제나 굳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분 신앙의 습관이 된 거예요. 항상 그런 잣대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진정으로 바로 믿는 사람도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에 얼마나 바른 교훈을 마태복음 6장에 하셨습니까? 금식할 때 너희들처럼 그렇게 사람 보이려고
이 사람들은 금식할 때요, 사람 모이기 위해서 금식을 해요. 예? 저 같은 사람은요, 금식 안 해도 금식한 것 같이 얼굴이.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먹고 고기 먹으면 통통해나니까 금식 며칠 해도요, 금식한 것 같지 않아. 금식일인데 왜 금식 안 하고 사람들이 그런단 말입니다. 이 사람아, 금식해.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식한다는 표를 일부러 내는 거예요. 머리도 좀 풀고, 세수가는 눈곱 좀 끼고, 얼굴에 좀 이것은 무슨 금이 피인 것처럼 이렇게 뭔가 바르고, 이렇게 분칠을 해야 되는 거. 저 사람 금식하고. 이렇게 알아줬어요, 그 당시에. 참,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게 전통이, 그래서 그렇게 다 다니는 사람을 아무런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저건 금식하구나. 만약에 그런 화장 안 하면 당신 왜 오늘 금식인데 왜 금식 안 하지? 이렇게 또 묻는다면 할 사람은 나는 금식을 하는데 당신 왜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머리 풀고 이래요. 그래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금식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금식할 때는 머리 딱 빗고 딱 머리 깨끗하게 바르고 마치 금식을 안 하는 것처럼 안 보이도록 해. 그래 교훈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말이지 옛날에 그렇게 금식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바뀐 극과 극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하고 그들이 삶의 모습하고는 극과 극이요. 정말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사이라 이게. 그래 어떻게 여러분 이게 하나가 매치가 되겠나 이거죠. 이런 상태 매치가 안 되니까 늘 어떻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딪히고 제자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 교회 내분이 가보면 교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보면요, 목사와 교인과 교인 뭐 2분 3분 열대가지고 막 헤어지고 주일날에 1층에 예배드리고 2층에 따로 예배드리고 너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아 하면서 눈물 흘리는 현실이 오늘날로 한국 교회에 여러분 구석구석에 왜 이렇게 교회마다 여러분 터지는 소리가 나고 예수 믿는 가정에서 터지는 소리가 나고 교인끼리 터지는 소리가 나고 왜 가족부대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터지는 소리만 들리느냐 이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이미 우리가 굳은 낡은 가족 부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렇게 오래 댕기고 예수도 한 번도 줄 빠진 적이 없고 꼬박꼬박 교회에서 뭐 헌금노자라고 뭐 어쩌고 하지만 신앙의 자신은 주님 모실 때하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여러분 습관이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전통적인 습관을 굉장히 중요하면 우리나라 말도 옛날에 뭐 된장하고는 사람하고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사람의 일반적입니다. 오래 묵은 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전통도 좋고 전통 가옥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애 흘러간 그런 거 좋아하고 물론 좋아한다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저도 옛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으로 들어와서는 우리가 옛 습관에 젖어서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개신교회라서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개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로마 천주교회의 중세에 수천 년 썩어 있고 사탄적인 종교가 뻥 터져버린 거야. 포도주 가죽이 뻥 터져버린 거야. 그게 새로운 종교개혁의 개신교 탄생이에요. 얼마나 그 가죽 부대가 썩었어. 거기에 가스가 찰떡같이 찬 거예요. 결국은 터지고 말한 게 우리 교회 역사입니다. 이리 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개신교회가.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 한국에 수백 년 지났다 합시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이제 오래됐다. 그러면 여러분 수백 년 지난 그 교회의 보따리가 그대로 건전합니까? 여러분 오래 쓴
올해 한 번 썼다고 해서 그 가족부대가 내년 또 쓰고 10년 뒤에도 또 쓸 수 있나요? 새 가족부대는 담을 때마다 새롭게 담아야 건전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세상 문화도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보세요. 옛날에 핸드폰 때 문자만 몇 가지 오고 전화 받는 그거는 그래도 조금 오래 가지고 있을 때요.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도 그게 좋더라고. 편하고. 뭐 구습을 쫓는 사람이라서 나도 뭐 좀 그런 거 같아요. 요즘 뭐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 샀다 그러면 1년 뒤면 구닥다리요. 갤럭시 1, 2, 3, 4, 7까지 나오고 샀다 그러면 내년 되면 구닥다리라. 예? 왜 그렇게 자주 바뀌죠?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것만 가지고 1년만 있으면 구닥다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또 새롭게 갈아가 새로운 정보가 또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 돈을 투자하거나 그것도 구입하잖아요. 이게 우리 현대 지금 이 문화잖아요, 문화. 예? 유행 따라 사는 것도 내 것 아니겠어요. 옷 입은 것도 말하면 남자나 여자나 뭐 없이 쫄쫄바지는 다 입고 다니지. 우리 옛날에 클 때는 나팔바지 입고 다니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요즘 쫄바지 입고 다니는 바지. 나팔바지도 보면 보기 싫어요. 쫄바지도 조금 그같이 또 어떤 경우는 보기 싫더라고. 저 사람은 내복을 입고 다니놓고 그다음에 한여름에도 내복을 입고 다니는 거야. 아예 벗고 다니지. 막 답답하더라고. 이런 것이 다 자기 전통이에요, 자기 전통. 예? 자기 유행인 거라고. 예? 오늘 이 금식이라고 하는 문제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랜 습관에 있어서 보니까 그렇게 해야 전통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수님 자신이 생명 아니요, 생명하고는요, 무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이 프로테스탄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죠. 여기에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교훈을 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잘라다가 거기에 붙이면 그럼 웃음 보기는 괜찮지. 우리 옛날에도 뭐 우리 옛날에 양말 떨어질 때도 여러분 다른 양말 턱 피다가 거기에 전구 하나 넣어가지고 대충 꾸미고 그렇게 우리 옛날에 했잖아요. 옷 떨어지면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사진 보면 옷 떨어진 게 이렇게 집어넣게 있더라고. 이렇게 그게 뭐 우리나라 옷이야 옛날에는 이제 수천지라고 오늘날 20세기의 옷이라 그렇게 좋은 거. 예수님 당시의 배는요 지금 비하면 형편없는 거. 예수님 당시 배 만드는 공을 한번 잘라놔가지고요 물에 한번 씻어보세요. 요만했던 게 물에 한번 씻으면 요만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옷 낡았다고 생배 쪽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낡은 곳에 또 붙여가지고 한번 입고 있을 때 괜찮지. 근데 뭐 먼지 묻고 하면 빨리 안 합니까? 한번 했다가 햇볕 딱 늘어놓으면 이건 옷 다 버리는 거예요. 줄어들어가지고 뻥 터져가지고 구멍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은 생배 조각인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옛 습관 그대로 놔두고 옛 전통 그대로 놔두고 옛 행실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예수님만 접붙인다고 해서 거기에 새겨내겠냐 이거죠. 둘 다 못 써.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바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포도주 얘기할게요. 새 포도주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로에서 터지 둘 다 못 써요. 새 포도주는 그러면 새 부대에 담으면 새 부대의 생배 조각은 뭡니까 그러면? 뭘 만들어야 우리가 여러분 생배 조각이 되고 새 부대가 돼요? 됐다. 이제부터 나는 새 부대 되기로 선언합니다. 땅땅땅. 한다고 내가 새 부대 됩니까? 이제부터 나는 생배 조각이 되겠습니다. 땅땅땅. 내가 생배 조각이 됩니까? 아무리 여러분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결심을 해보세요. 생각이 그게 새 부대가 되는지. 나는 원래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나 개인은 원래 낡은 부대로 태어난 거요. 못 쓰는 부대요. 이 속에는 담을 수 없는 부대란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새 부대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이 새 부대는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누가 그렇게 해 주셔야 새 부대가 되나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옷을 입혀줘야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부끄러운 것을 가르치면 하나님 그거 가려우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낡고 그 바람 불고 휙 날아가 버리고 안 돼. 또 부끄러움 또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을 새로 짐승을 잡아다가 새로 하나님이 입혀주셨어. 하나님 패션.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입혀준 가죽 옷을 입으니까 바람 불어도 좋고요. 안 날고 참 좋은 거야. 나라고 하는 낡은 그런 가죽,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가진 나라고 하는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래돼도 너무 오래됐어. 담을 수가 없어. 뻣뻣이 굳어 있어. 조금만 들어도 깨질 존재야. 이것을 누가 보들보들하고 탄력식 이렇게 아름다운 이 부대를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부터 우리는 새 부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대 속에 예수님을 담을 수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습관은 옛날 그대로라. 행실은 그대로라. 펑크난 그것만 예수만 떼우는 거야. 세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아는 거야. 안 된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둘 다 터져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세상에 전화기도 1년이면 하나 바꿔. 나라고 하는 하나님 은혜를 담는 이 가족 부대가 1년에 한 번 1년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 한 번씩 바꿉니까? 10년에 한 번 바꿔요.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을 그때 그 보따리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보따리를 가지고 새 부대주고 새 포도주가 담아지겠느냐 이거죠. 안 담아지는 거예요. 그게 담아지다가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발효대가 펑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왜 분란하고 여러분 싸우고 시끄럽게 그럽니까? 가정이 교회고. 그게 우리가 포도주를 수용을 못한 그릇이 문제라 이거예요. 단호하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내 그릇이 새 그릇으로 되어 있지 새 포도 부대로 되어 있지 않고는 수용성이 없잖아요.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언제나 여러분 터져요. 오늘도 여러분 메시지는 하나의 새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영은요 부대예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날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돌았다 그래 그 말씀 때문에 혼란스럽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혼란 속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주님께서 이런 약한 우리를 위해서 왔다는 거 아시죠?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지만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병든 자입니다. 사실은요. 건강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내 건강합니다 하는 사람 소망 없어요. 주여 내가 이렇게 오래 믿고 내가 회개의 눈물도 몇 년도 뿌리고 내가 이렇게 직분 받아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는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내 속에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게 오늘 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부대가 너무 낡아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내가 주님이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애통한 신념 가지고 있는 이상은 여러분 절대로 절망이 없어요. 왜? 주님은 그분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분을 위해 주님 오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살펴보면서
새 포도주, 새 부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인 줄 알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새 포도주가 되는데 나라고 하는 영의 부대는 10년 전에 그대로라. 그러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며칠 지나면 뻥 터져버려. 또 해로워져 버려.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은 내가 그렇게 악해지지 않아요. 사실 가론유다처럼 예수님 제자 아니라는 가론유다는 차라리 나았어요. 제자가 되는 보니까 뻥 터지도 엄청나게 터져버린 거야. 자살해버렸어. 그 여러분 우리 부대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우리 생각하게 되죠.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부대는 내가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분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이 나를 그렇게 돌덩이를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요. 그분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요. 예? 병든 자 일으키시고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요. 어두운 데 빛을 비추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분 의지하고 우리 그분 품에 의지한다면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부대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한 주일도 이 사실을 놓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